오늘 본문 말씀 이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에서 보면은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일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렇게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면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40주야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온 땅에 덮이고 나서는 그 모든 육지에 있던 생물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그쳤지만은 비가 금방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40일 동안 비가 온 후에 150일 동안 물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을 보니까 또 40일 동안 계속 물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부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다 나오는 그 시기까지를 계산하면 1년 좀 넘도록 방주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년 넘는 세월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짐승들과 함께 그 방주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한다는 것이 방주가 아무리 커도 짐승들의 그 시끄러운 소리, 배설물 냄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왔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노아와 그 모든 짐승들,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먹은 건 아닌가? 우리는 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다 보면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3개월이 가고 또 6개월이 가고 1년이 다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먹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환난들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참 홍수가 땅 위를 가득 채운 것 같은 그런 발디딜 곳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그 모든 문제, 오늘 노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보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축복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잘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고통의 시간이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종말론적 신앙관이에요. 시간적으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작 끝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처럼 똑같이 고난을 겪습니다. 간혹 우리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겪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며 참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끝이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사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끝이 무지개가 활짝 펴지는 것처럼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1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 방주 안에 갇혀서,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늘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에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3절 보면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넘쳐나던 홍수, 물러가지 않을 것 같은 홍수, 환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인생, 어둠이 가시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는 그 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홍수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홍수를 끝맺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홍수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란이 우리 찾아오는 그 원인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홍수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라면 우리가 묵묵히 기다릴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 오늘 전체 말씀의 열쇠와 같은 귀한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해 주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잘 알아주겠지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정죄합니다. 믿었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욕하고 죽으라, 저주까지 하고 떠나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던 남편, 믿었던 아내, 믿었던 부모, 믿었던 자녀, 친구들까지도 우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고통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 홍수가 다 끝나기를 바라면서 했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방주 안에서 1년 넘도록 그저 그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발버둥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끝맺어 주시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과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해야 되느냐?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잘 기다려야 돼요. 경거망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경거망동하거나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죠? 많이 기도하면서 그저 묵묵히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또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다 차고 넘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이후에 반드시 새날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은 10절 보면은 노아가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계속해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놓느냐? 우리가 나갈 만한 여건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절에 가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물이 줄어들고 생물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도 또 아직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다시 비둘기를 또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비둘기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주 밖으로 노아의 가족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7절 말씀에 보면은 방주 밖으로 나오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믿음으로 기다린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더 많이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루할 만큼 우리에게 찾아온 이 환난의 모습, 고난의 모습을 다 때가 되면 다 걷어주시고 그리고는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린 우리들에게는 새 역사, 번성의 역사, 생육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역경이 찾아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 가운데 헤매이는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축복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주인공, 하나님의 백성의 또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방주 밖으로 나온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노아가 했던 것은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축복의 새날을 여는 비결 또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죽음으로 심판받았지만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1년여 동안 뱃속에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짓는 그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늘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감사의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노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걸어주실 줄 믿고 우리는 묵묵히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넘치도록 감사하며 그렇게 영광 올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님 앞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저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한 물 붓듯이 이 고난이 지나가는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축복까지도 다 준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더욱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성화의 삶, 영화로운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